역대하 3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저희 교회는 항상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그 행사에 대한 리뷰를 하곤 합니다. 이번 행사에 잘 되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고 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인가를 함께 리뷰합니다. 어쩌면 오늘 역대하 35장도 요시야가 지켰던 이 유월절에 대한 리뷰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과연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그동안 지켰던 유월절과는 무엇이 달랐는가? 또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18절에 보면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기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이같이 잘 지킨 적은 없었다. 역대급으로 유월절 너무나도 잘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은 무엇이 달랐는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요. 무엇이 달랐는가? 첫 번째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은요, 모든 이들이 마치 한 몸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3마리가 아닙니다. 300마리도 아닙니다. 3,000마리도 아닙니다. 3만 마리를, 그리고 수소 3,0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에 보면요, 방백들과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양 7,600마리 더하기를 해보니까요 7,600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소 8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제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처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반열대로 서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반열대로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럼 다시 레위 사람들은 그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사천리대로 지금 레위인들이 번제물을 받아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럼 그 다음 레위인들이 그 번제단의 제물들을 각각 다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막힘없이 지금 유월절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숯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엉망진창이었던,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엉망진창이었던 히스기야의 유월절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요, 어떠한 실수도 없었던 완벽했던 유월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월절을 준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질서정연했던 이유는 바로 스스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스스로 준비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였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으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라. 그리고 스스로 준비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만 보면요, 스스로 준비하라라는 하나의 명령만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바로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게 하라. 너희는 먼저 스스로 준비하고 혹시나 준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스스로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읽고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옷도 좀 빨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지켜나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당일에 너희가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보고 공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옆에 보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너희가 스스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명령입니다. 당연히 내가 제사장이라면 그것을 먼저 준비해야 되죠. 제가 레위인이라면 스스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그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엉망진창의 유월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나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준비된 제사장이 없어서 야 지금 못하겠다, 야 한 달 뒤에 합시다라고 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레위인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막 일이 엉키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한 이들이 유월절에 양들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유월절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했다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준비하였고 스스로 자기들이 정결의식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모두가 함께 참여한 유월절이었다. 자세하게는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함께 지켜졌던 유월절이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도 북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편지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의 편지에 조롱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의 사람들만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에는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길래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왔던 거지?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였거든요. 근데 언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왜 안 지켜졌지?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왜 이렇게 제대로 예배가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유월절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이 요시야 왕 이후에도요, 유월절에 그 성전에서 제대로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시야 이후 왕들 또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셔지게 되면서요,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달랐기에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 같은 유월절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월절이 지켜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찾아보면 요시야 왕이 이번 주 큐티를 계속하면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향한 그 몸부림을 얼마 동안이나 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몇 년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준비하여 이렇게까지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유월절의 풍경이지만 이러한 유월절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요시야는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그 개혁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시야 왕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요시야는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엉망진창 무법천지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두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 제당에 이방신들을 데려다 놓고 제사를 드리며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그 제사를 드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어떻게 하였다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 16세 나이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는 20살 때부터 26살까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왜 그거 부시냐고. 아마 요시야를 향하여 야, 너가 어린 것이 뭘 그렇게 안다고 이걸 부시냐고 요시야를 막고 또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직접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을 모두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그 우상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요시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렇게 하냐고 사람들이 말리지만 요시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시야는 끝까지 개혁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4장 33절에는 요시야의 몸부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가증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요시야가 그 일을 행하였다고요. 요시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요시야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몸부림 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변하게 되었다고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오늘 역대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정한 날 그리고 지정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시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 한 사람이 끊임없이 몸부림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헌신과 노력과 끊임없는 개혁을 향한 몸부림쳤기 때문에요. 요시야가 끝까지 개혁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기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2년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3년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10년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변할 때까지, 그들이 모일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요시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은 결과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 뭐 어렵겠어? 아니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나 몰라라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자, 모이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모이지 않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요시야가 그 개혁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움직일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먼저 모범을 보였고 개혁에 앞장서며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에 앞장섰기에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을 부셔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기에 이스라엘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에 우상이 있으면 그냥 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부수면서 가르쳤겠죠. 이 우상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18년이라는 동안 긴 세간 동안 개혁이란 몸부림을 멈추지 않은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니? 너희 눈에는 이게 쉬워 보이지.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와, 우리도 이같이 질서 정연하고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유월절을 지켜보고 싶다. 우리도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유월절을 맛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이런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만 할 뿐 아무도 개혁을 향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바랄 뿐 나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기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예배가 좀 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바람만 있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예배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 예배를 위해서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바랄 뿐인데 아무도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집사님이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 우리는 왜 이러냐.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개혁되지 않으면요, 그저 그대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향하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되어 버립니다.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요시아는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그 개혁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아 딱 한 번 그 유월절을 지켜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개혁자들이 개혁을 향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그 종교개혁이 멜랑이톤과 찌빙글리와 존 칼빈과 존 낙스와 그리고 청교도들에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고민들과 그 신앙의 투쟁들과 그 신앙의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고민들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혁을 향한 몸부림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향한 몸부림에 멈춰지는 순간 부패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부패해집니다. 다시금 우리가 천주교에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 리폼도 되어졌지만 언제 그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개혁의 몸부림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가고 맙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같은 유월절은 없었더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개혁이 멈추는 순간부터 그 유월절은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이전 세대
열심히 개혁을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 개혁을 향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금방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향한 몸부림은 말씀 공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는다면 절대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금세 타락해 버립니다. 금세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금세 내 좋을 대로 합니다. 내 편한 대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왜 합니까? 1:1 교육을 왜 합니까?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사역 훈련을 왜 합니까? 왜 자꾸 우리 사랑방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왜 각 부서별로 모여서 QT랑 성경 받니? 성경 공부를 왜 계속합니까? 계속해서 변화해 개혁의 몸부림을 치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거 하기 귀찮아서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갈래요. 교회만 왔다 갈래요. 그냥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갈래요 하면요, 우리는 금세 부패하고 타락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요, 오늘은 뭐 먹었어? 어디가 맛있대더라? 교재만 남는다면요, 교회는요 어느 순간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을 향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 준비하고 또 스스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요. 요시야 왕이 무엇했습니까? 성전에 헌금함을 정리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서요, 어떻게 했나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모으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불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돼. 다 모입시다. 자, 제사장들은 이거 하고 레위인들은 이거 하고 자, 우리 한번 유월절을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고 스스로 준비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되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따라 행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감으로 그들이 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젠간 바뀌겠지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정돈해 나갈 때 우리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루 한 장 말씀 보는 것을 시작으로 내 삶에서 나의 삶 속의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 내 삶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종교개혁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사랑방을 바꾸게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바꾸게 되고요, 우리 지역을 바꾸게 되고요, 우리 세대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혼자 한다고 뭐 되겠어요? 아니, 8살짜리 요시야 왕이 한다고 뭘 되겠냐고요. 그 요시야 한 사람이 한다고 뭐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쳤기에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 먼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읽으며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 작은 몸부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자, 읽은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변혁해 나가고자 아버지 몸부림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